찬송가 4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가서 쉬시고 또 날이 밝으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경로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다니에서 쉬신 예수님이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근데 집을 나서면서 시장하시던 차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게 되는데
무화과 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필요할 때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에게서 다시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분풀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중심의 유대교라는 종교와 성전 예배는 이렇게 형식과 외식은 화려하지만 정작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기력한 유대 성전 중심의 종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음 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올 때 그 나무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전 중심의 열매 없는 유대 종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됨을 교훈하시는 의미로 이 나무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그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뿌리채 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와 성전 사이에 교훈을 주시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봅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은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으로 이어져서 보면 이튿날 다시 그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럽니다. 13절에 보면 그 시장하시던 차에 저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서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좀 우리를 좀 당혹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는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무화과는 3월에서 4월 경에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이제 이파리가 나기 시작해서 5월에서 6월쯤 되면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화과의 수확이 이미 다 끝나고 잎이 무성해진 그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이미 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철지난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미 철이 지났다는 것은 무화과가 없을 때인데, 무화과가 없을 때 무화과 열매를 구해놓고 없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단순히 어떤 나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어지는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무화과를 보고 무화과를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면 전날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해가 졌을 때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있는 모습들을 다 살펴보시면서
그 다음 날 무엇을 하셔야 될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그 다음 날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6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제물로 바칠 이 짐승을 멀리 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걸 끌고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으로 골라서 데리고 와도 먼 길을 오는 사이에 그 짐승이 상할 수도 있고 뭔가 제물로 바치기에 결격 사유가 생길 수 있었죠. 그리고 성전세는 반드시 그 세겔로만 바치게 했습니다. 그 외국에서 각자의 사용하던 이 화폐로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겔로 환전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또 제물을 드리기 어려운 자들에게는 비둘기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성전 안에서 제물과 또 환전을 위해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로만 본다면 사실은 좋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런 매매하는 곳을 마련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또 온전한 제물을 사고 또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전매권을 얻고 이권을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멀리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이미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자기가 준비해온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퇴짜를 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뒤엎으시고 물건의 왕래를 막으시면서 이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가르치십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만 이렇게 변질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미 더럽혀져 있었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었죠. 그러는 사이에 어떤 형식과 제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만들었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성전이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권을 내주고 리베이트를 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한 적개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죽일 방도를 찾지 못하고 고민을 했던 이유는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서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명분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무리들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들은 예수님 죽일 방도를 찾느라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이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베다니로 돌아오셨던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도록 나왔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지나갈 때
그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러자 2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을 하시는데 이 질문과 좀 이렇게 결이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산은 어떤 산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그 베다니라는 지역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보면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마주보고 있는 것이 감람산이라 그랬습니다. 이 감람산 위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베다니 동네에서 나와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보이는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 성전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성전은 그것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듯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의 제자들인 제자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사명이 그 제자들에게 있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소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이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이 성전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이제 혐의가 있거든 그랬어요. 혐의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마음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저들의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 제의에 있는 율법주의 유대 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저 종교적으로 익숙해져 있고 잎이 무성한 것처럼 화려한 직분과 여러 가지 봉사의 내역과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들, 영적인 열매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그것이 율법주의와
종교의 화려한 탈을 쓰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유대 종교를 파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열매 없이 입만무성한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언제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준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